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안녕하세요. 이제 한 해가 정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참 빨리 지나가네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 만나려고 땀 흘려 달려왔습니다. 시장길 돌아가지고 꼬불꼬불 골목길 돌아 올라오니라고 경상도 말로 욕 받습니다. 아주. 근데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런가요? 오는 길은 험해도 딱 올라오니까 이 정상에 우뚝선 교회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게요. 속이 시원합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연세 드신 아가씨들도 많이 계시고 흰머리 소녀들도 많이 앉아 계시고 또 형님들도 뒤에 앉아 계시고 또 젊은 아이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앉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치우쳐가지고 어떤 교회 가면은 연세 많은 분들만 계시고 어떤 교회 가면 청년들만 있고 전부 다 이게 연령대 치우쳐가지고 힘이 좀 없는데 이렇게 딱 짜인 교회는요 힘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예. 힘이 있겠습니다. 이 아멘 소리도 엄청 크게 하시는데 한 분만 해가 좀 그렇습니다만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또 너무 심해도 또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아멘이 너무 심해가지고 집회를 못 해요. 입만 띄면 아멘 해가지고 어쩌면 나도 헷갈려가지고 어떨 때는요 강사가 기침만 해도 아멘 하고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너무 안 해도 또 문제입니다. 너무 안 해도 아멘이 정확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앙의 양심이나 어디 믿음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 맞다 정말 틀림없다 맞다 이럴 때는요 옆에 볼 것 없이 아멘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영적 통로가 넓어집니다. 너무 늦었어요.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같으면 사흘날 허리띠 풀어놓고 이 얘기 저 얘기 해도 좋습니다만 오늘은 딱 1시간이에요. 너무 짧아 그죠? 이 1시간 동안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은혜를 압축해서 받을 것인가 좀 무리입니다만은 길다고 또 좋은 건 아닙니다. 또 짧다고 억울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추 10번 구불러 가나 호박 1번 굴러가나 다릅니다. 그죠? 호박이 훨씬 멀리 갑니다. 오늘 짧은 1시간이지만은 호박같이 은혜 한번 받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 제목은 좀 그럴듯한데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씨름, 혈육, 정치, 권세, 어떤 문화, 문명, 기계 이 씨름 같지만 실질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그게 우리가 싸우는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고 바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귀신들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귀신들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귀신 이야기를 대놓고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좀 미개하게 보이고 미신적으로 보이고 좀 이렇게 보이기도 쉽고 또 우리나라에 귀신 때문에 하도 흔들어 놓은 이 교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너무 갖고 흔들어 가지고 정상적인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면요 혹시 저 이단이 아닐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오해받을까 싶어 가지고 아예 귀신 이야기를 쑥 빼놓고 사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이요 회를 치고 지금요 온갖 문화를 다 정복해 버리고 미디어까지 정복해 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요 보는 영화나 텔레비 어떤 방송 신문 아이들 동화책도 귀신들을 엄청나게 무섭게 그려놔가지고 애들이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귀신들이 어마무시 엄청난 존재. 그러니까 전부 다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존재를 아니까 벌벌벌벌 떨게를 만드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많은 경우를 지켜보고 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은 아무리 귀신들이 버글버글 해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절대 어느 악한 영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는 순간 악한 영들이 수천억 마리가 몰려와도 우수수 무너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같이 한번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들 잘 들어 너고 절대 귀신 영화 보고 쏘으면 안 돼. 전부 엉터리가 거짓말이에요.
텍사스 살인 사건, 여고 괴담 전부 엉터리입니다. 재밌게 만들고 엉터리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할 때 아주 희대의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요 가까운 성북구 장위동에서 일가족 5명을 죽이고 마당에 끌어묻은 사건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남도 아니고 자기 친어머니, 친아버지, 형님, 형수, 그리고 어린 조카까지 그 5명을 죽이고 마당에 안매장했어요.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악한 놈이 있노?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한번 보고 상담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으면 전도도 좀 해주고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던 차에 이제 우리 서울구치소에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그가 들어온 날 제가 미리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죠. 그 친구 들어오거든 바로 데리고 가지 말고 내 방에 데리고 오너라. 내 사무실에서 좀 상담하고 좀 만나보고 들라 보낼 테니까 데리고 오라고 지시를 했죠. 그날 밤에 한 9시쯤 돼가지고 그 친구가 들어왔다 합니다. 제 방으로 옵니다. 약간 마음이요 긴장이 돼요. 저도 깡다구가 보통 깡다구 넘거든요. 제 눈 보세요. 저도 한깡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 교도관 생활하면서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 그 엄청난 것을 누비고 다니면서 죄수들과 싸워 이겨야 되니까 제 스스로도 엄청 좀 독했어요. 한때 제 별명이 예수님 모르고 살 때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어요. 지금은 그게 안 비죠, 그죠? 지금은 너무 인자해 보이고 너무 괜찮아 보이죠? 그래도 지금도 제 열받으면요 눈 좀 못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야 도대체 어떤 놈일까 궁금하다 싶은데 제 방으로 딱 들어왔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첫눈에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을 뭐 죽인다기보다는요 땅에 떨어져 있는 동전 하나 주워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도 넣지 못할 정도로 순박하고 순수하고 도대체 죄라고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라.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죄수들을 데리고 있다 보기 때문에 이제 경험상 눈빛만 딱 봐도 벌써 알아냅니다. 딱 눈만 봐도 절도, 사기, 강도, 교통사고 다 알아내요. 좀 쫄리지 않나요? 근데 쫄 필요 없습니다. 교회 오면 안 보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죄도 안 보여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피로 쫙 덮어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지고 남의 죄가 보이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받아 놓고 왜 남의 죄를 왜 끄집어냅니까? 내가 용서받고 살듯이 내 이웃도 무한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덮여 사는 권리를 누려야 되는 거죠. 이때 아멘이 센스인데, 그죠? 아멘 합시다. 아멘이 적당한 때 나오는 게 참 좋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말하십시오. 잘 웃으시네요. 이 웃는 것도 복입니다. 요새 웬만한 교회 가면 안 웃습니다. 아무리 웃짝해도요, 내가 아가고. 근데 형님 잘 웃어요. 두 사람이 지금 인상을 쓰고 보고 있는데, 그 두 분도 빨리 표정을 펴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농담입니다. 어쨌든 이제 아무리 봐도 죄질 사람이 아니라, 근데 현실적으로는 엄청 살인마예요. 옆에 앉혀놓고 내가 물어봤죠. 야, 네 이름이 뭐야? 하니까 이호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몇 살이야? 하니까 37이래. 제가 머리에 꿀밤을 때렸어요. 야, 인마, 나이도 묻만큼 묻네. 낯살 묻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노? 하니까 갑자기 쓱한 보더니만은 딱 돌아앉아 버려요. 돌아앉아가지고 제가 어깨를 흔들고 잡아 당겨도 안 돌아봐요. 이 장만, 저 맞은편만 저만 보고 있어. 뒤에서 이제 계속 이호성 내 좀 봐라 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눈빛이 따라당겨요. 막. 깜짝 놀래기도 하고 또 뭐 누군가를 보고 뭐 중얼중얼 말도 하고요. 또 막 카바하고 혼자 별짓 다 합니다. 근데 뒤에서 보다가 아이 또라이구나.
약간 맛이 갔구나 그래 생각했죠. 아, 정신병자 같이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이렇게 헛걸을 보고 가족을 죽이고 그래 했구나 그래 생각하는데 어김없이 제 깊은 데서부터 느낌 같은 어떤 음성 같은 느낌이랄까 자 뭔가 깨닫게 되는 게 툭 올라오는 게 아니야. 언론 보면 미친 사람 같지 절대 미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세상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 세계에 붙잡혀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저를 슬슬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죠. 여러분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급하시면요 우리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급박한 상황, 중요한 상황, 절대절명의 시간이 되면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사인을 보내주셔요. 네. 그 사인을 잘 받는 분이 진짜 민감한 분인데 거의 대부분이 이 사인을 잘 못 받아요. 내 죄가 너무 많고 너무 내 욕심대로 살고 성령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사인 주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그날 어김없이 어떤 영적 세계에 붙잡혀 있는 거야 하는 마음이 또 들자 말자 그런가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등을 쳤습니다. 등을 치면서 야 이호성 그 벽에 뭐 이상한 게 와 있냐 이런 물어봤어요. 그 벽에 이상한 게 와 있냐 하자마자 휙 하고 돌아서겠죠. 휙 돌아서면서 갑자기 내 양손을 딱 잡습니다. 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온 힘을 이마에 모았어요. 여차마 받아보려고 이제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놈이 내 손 딱 잡더니만 막 우는 거예요. 울어요. 막 울면서 아저씨가 저놈을 어떻게 알죠? 아저씨 저놈 보여요? 알아요? 막 묻네. 참 황당해요. 뭘 보여야 말이죠.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는데 너무 이제 상황이 달라졌었어. 내 교회 다니는 내 예수 믿는 장로인데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런 세계에 있는 건 내 안다. 일단 손 놓고 얘기하자. 손 놓고 얘기하자. 손 놓고 앉자마자 자기 머리 붙들고 울어요. 아저씨, 내가 경찰서에서 저놈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날 보고 미친놈 취급하고 내가 검찰청 조사, 경찰 조사 그래 받으면서 저놈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전부 나보고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는 정신병 환자 취급을 했지. 누구도 내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저씨가 저를 아냐. 그러니까요. 알아만 줘도 그 답답했던 마음에 눈물이 나는가 봐요. 제가요 잠시 혼란해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요. 이 친구 말을 무시하고 그냥 헛소리로 하고 들여보내버리든지 계속해서 이 친구 말을 들어주든지 해야 될 텐데 제게 영적 분별력을 좀 달라고 그래 기도하는데 그 순간입니다. 갑자기 눈물이 막 날라 그래요.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너무 안 됐어요. 왠지 막 짠한 게 막 가슴이 아플 정도로 불쌍한 마음이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저 처음 본 사람 아닙니까? 그죠? 성령께서 이 친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관심을 가지고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두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게.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했죠. 야 이호성 아까 얘기했지. 세상 사람 아무도 네 안 믿어줘도 내가 믿어줄 테니까 안심하고 내 얘기하고 얘기하자. 어찌됐나 보니까 저놈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고 가족들을 죽이기 3일 전부터 나타났대. 자기에게. 자기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데 그냥. 근데 물어봤어요. 어째 생겼나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 같고 어째 보면 짐승 같고 이 두 개의 모습이 겹쳐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그래서 어땠어? 3일 동안 뺑뺑뺑뺑 따라다니다가 3일 만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집 장위동에 돈을 얻으러 온 거예요. 호생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희귀병을 알아요. 이 목의 경추부터 척추로 요추까지 모든 연골이 다 시멘트처럼 바닥바닥 굳어져 가지고 몸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운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철근같이 딱 바닥바닥한 굳은 몸으로 사니까 노동 능력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돈 하나 못 버니까 늘 부모님 집에 돈 얻어 쓰고 타 쓰고 천덕꾸러기야. 그날도 집에 돈 얻으러 왔다가 우중만 듣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계단 중앙에서 저놈이 처음으로 자기를 딱 가로막고 명령을 내리더래. 올라가서 죽이라 그러더래요. 처음엔 그랬대요. 어떻게 부모를 죽이냐? 말도 안 된다. 안 돼.
아무리 마음은 안 된다 한데 그 죽여라는 힘이 자기를 얼마나 갖다 누르는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 생각과 관계없이 어머니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또 명령해 내려가서 형하고 형수도 죽여라. 또 죽였어. 건너방 조카까지. 그 5을 죽인 피투성이 속에서 또 명령을 내리는데 삽을 들고 나서 끌어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성이가 삽을 들고 마당을 팠답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아저씨 참 이상해요. 저는요 노동할 수 없는 불구자예요. 근데 저놈이 삽자루 뒤에다 걸타녔는데 얼마나 괴력이 센지 삽만 갖다 대면 모래보다 땅이 더 잘 파지더래. 혼자 눈 깜짝할 사이에 길이가 5m, 폭이 3m, 깊이가 2m, 엄청난 구덩이, 포크레인 파도 한참 파야 될 구덩이를 판 거예요. 그래 갖다 안매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경찰서는 안 믿는 거예요. 너를 그 정도 너는 불구자가 그렇게 사람 5 죽이고 그 큰 마당 구덩이 파고 안배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장정 너댓 명이 너를 도와줘야 된다. 너를 도와준 공범이 누구냐. 공범을 잡으려고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했어요. 호성이는요 끝까지 공범은 저놈이라고. 좀 썰렁하죠, 그죠? 미리 정리할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늘 이야기도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공포 영화도 아니에요. 두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 없는 사람은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호생이처럼 때로는 음란한 영으로 때로는 싸움의 영으로 악한 것들에게 막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인 사실의 승리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시작해야 됩니다. 절대 무섭다, 두렵다, 기괴하다 그런 생각 가지면요 오늘 이 간증은 안 되는 거예요. 과정은 조금 그럴지는 몰라도 모든 결론은 아무리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절대 무용지물인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오늘 간증을 통하여 듣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어째 넘으니까 경찰에서 경찰에 붙잡아놨는데 이제 또 명령을 내리더래. 물 좀 먹고요. 이제 너 죽어라 그러더래요. 너가 무슨 낯짝으로 사냐고. 어떻게 부모 죽이고 형하고 형수하고 어린 조카 죽여놓고 왜 사냐고. 너 죽어라. 너 죽어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도 맞아. 나는 살 자격이 없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마땅히 죽어야 돼. 그래 마음먹고 그날 밤에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들어오던 그 밤에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뭐가 좀 답답해요. 뭐가 연탄가스 마신 것처럼 띵한 느낌도 들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또 옛날에 횃배 앓듯이 울컥한 느낌이 딱 들자마자 아 맞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악한 것들이 지금 나를 상황이 좀 복잡하니까 압박하고 내 근처에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날 헷갈리게 하는 저들의 손길이 지금 내게 미치는구나 생각하다 말자 기도로 이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죠. 기도하려고 보니까 사람 안 보이니까 호성이 보고 기도해서 처음에는요. 하나님 이 악한 영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빨간 신호등이 경고등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눈 감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호성이가 또 헷갈려가지고 아무거나 들고 와가지고 날 까버리면 기도하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눈을 떴어. 호성이 보고 이제 그 움직임 보고 막 기도하니까 호성이가 갑자기 놀래버렸어. 자기하고 또란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막 눈을 부릅뜨고 과음을 지르니까.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더 답답해요. 더 막 눌리는 것 같고 더 기분이 이상해. 기도가 자연스럽게 방언 기도로 이제 바뀝니다. 물론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괜찮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라는 분도 있고 아주 이제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걸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듭나고 성령님 체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때부터 제 개인은 방언으로 하나님 기도하도록 해주셔가지고 늘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이야기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제 방언 기도로 바뀌었어요. 급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뭐 내 기도가 안 되겠어요. 내 기도가 뭐 안 되니까 내 방언 기도라 막 디아라카다마라바사라다마라카다 방언 기도 했어요. 하니까 뭔가 싸움이 좀 되는 것 같아. 드디어. 근데 그때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더 놀란 거는요, 바로 옆방에 보안과 사무실이에요. 거기서 긴장해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에 희대의 살인마와 할렐루야 그냥 둘밖에 없는데, 오밤중에 뭔가 살라살라살라 이상한 소리 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직원들이 놀래가지고 몽둥이로 쫓아왔어요. 와보니까 뭐 너무 웃기죠. 존경하는 계장님은 살인마를 보고 뭐 살라살라 외치고 섰고, 살인마 내 구경하고 섰고, 전 또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기도하는데 또 영감 떨잖아요. 그냥 한쪽 손 기도하고 한쪽 손 갈아 골라 사브라바 사라라 마타바라 이런 막 코멘 직원들 가면서 또 하고 또 맛이 갔다 가고 또 갑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뭐가 뻥 뚫려요. 너무 마음이 시원해요. 박하사당 먹은처럼 시원한 느낌이 휙 드는데 호생이가 뻘떡 서더니만은 아저씨 갔어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때는 하나님께 박수 한 치는 게 안 나왔겠습니까? 그죠? 예. 예, 호생이가 얼굴이 밝아 홍조가 돌아오면서 사라졌대, 갔대, 없어졌대. 저도 그랬죠. 야, 장난 아니다. 야, 나도 이제 알겠다. 야, 이 보통이 아니다. 야, 그래, 맞다. 나도 이제 알겠다. 앉아. 그래. 그래. 아까 얘기했지? 이제 안심하고 내게 얘기해라. 그럼 네 아까 뭐라 그랬어? 자살하려고 들어왔다, 오늘 밤에. 그래, 네 자살하면 안 돼. 네 자살하면 안 돼. 너는 자살 안 해도 자동으로 곧 죽어야. 뭐 보나마나 사형이니까 굳이 자살까지 할 것도 없어야.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가. 바로 지옥이요. 네 안 그래도 지은 죄가 지옥 갈 죄를 지었잖아. 그런데 자살하는 순간 아야 소리 못하고 바로 지옥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보혈로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에 담아두었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했죠. 근데 딱 믿으라고 딱 하니까 갑자기 고개를 흔들어요. 안 믿겠대. 왜 그러니까 씩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아저씨 아무리 하나님이라 한들 어떻게 날 용서합니까? 죄도 웬만한 죄 같으면 용서를 할지 몰라도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 다 죽이고 조카까지 죽인 나를 누가 용서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도 내 죄는 용서를 못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선을 딱 꺼놨어요. 그래서 아니다. 너는 그래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죄도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들으면서 봐라. 진홍같이 붉은 죄도 흰 눈처럼, 주홍 같은 죄도 양털처럼,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무한대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계속 제가 전하니까 이 친구 말이요. 그럼 아저씨 말대로 하나님이 혹시 나를 용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용서를 구합니까? 나는 용서를 빌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족들 다 죽여놓고 내 혼자 살겠다고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나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처음 제 본 게 맞아요. 끝까지 안 믿어. 새벽 1시간 넘어갑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허성아, 그럼 한 번 더 봐라. 있나 없나? 없대. 왜 없겠냐? 너가 무서워서 없겠냐? 내가 무서워서 없겠냐? 아니라 네 아까 봤잖아. 하나님께 기도했고 예수 이름이 지금 겁이 나가 잠시 도망갔을 겐데 너 끝까지 고집 피우고 예수 안 믿으면 어디 숨었다가 또 덮었을 겐데 어떡할 거냐니까. 그건 안 되겠대. 그건 안 되겠지. 그러면 네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그러고 그래서 그날 새벽 1시 반에 공갈 반 협박 반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복음 전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이제 제가 가진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줬어요. 주면서 그 앞에 흰 여백에다가 아주 굵은 글씨로 또박또박 적어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딱 적어주고 이제 달달 외워라. 그러고 이제 그걸 들여보냈습니다. 방으로. 그리고 이제 3일 내내 제 마음은 호성이한테 가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3일 만에 이제 짬을 내가지고 호성이 있는 깜방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방에 죄수들이 9명 있다고 9라는 숫자가 적혀있어요. 9명이. 제가 이제 창틀 밖에서 들다 봤습니다. 많은 세상에 우리 호성이가 저 맞은편 벽에 기대 앉아가지고 제가 준 성경책을 읽고 앉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 저 살인마가 지금 성경 보내요. 감사합니다. 가슴이 떳떳하죠. 그 보니까 다른 놈들은 보니까
방이 엉망이에요. 엎드려가지고 뭐 만화책 보는 놈, 바둑 두는 놈, 낮잠 자는 놈. 방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한 게 내 생각에도 이 방에 둬가지고는 안 되겠다. 방을 옮겨주고 좀 괜찮은 방을 옮겨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깜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깜방에 앉은 거예요. 앉으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보안계장이 제복을 입고 깜방에 턱 앉으니까 얼마나 좀 놀랬겠습니까? 그죠? 죄수들이 저를 보지만은 뭐 슬금슬금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이제 슬슬 지들끼리 모여요. 우리 호생이는 그것도 모르고 앉아 성경만 읽다가 깜빵 죄수들이 슬금슬금 움직이니까 무심코 고개를 딱 들었습니다. 딱 들고 보니까 세상에 바로 저 방문 앞에 제가 앉았잖아요.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반갑던지 성경책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서다가 옆으로 팍 넘어집니다. 못 일어나는 거예요. 워낙 중전이기 때문에 이 사타구니에서 허리까지 이 가죽으로 만든 띠수갑을 채워놨어요. 그리고 팔목에서 팔꿈치까지 통가죽을 둘러 씌워가지고 쇠를 빼내가지고 허리에 가죽하고 딱 고정을 시켜놨어요. 사람을 죽이도 못하게 자살도 못하게 하는 특별 장비를 채워놨어요. 거기다가 등은 척추가 바닥바닥 굳어서 움직이도 못하지요. 마음은요 뻘떡 일어서서 빨리 제게 오고 싶은데 몸이 말 안 듣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또 일어서다 또 픽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옆으로 픽 넘어지다가 포기해서 일어나는 건 포기하고 앉은 자리에서 저를 향하여 이렇게 못 일어나니까 앉아서 딱 이렇게 엉덩이하고 발을 이용해서 막 저를 향하여 처참하게 안전뱅이처럼 막 오는데 그의 얼굴에 눈물이 막 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렇게 제 앞까지 달려와서는 그의 얼굴 표정이나 몸의 동작은 저를 한껏 끌어안고 싶은데 이 꽁꽁 묶였으니까 자유로운 손바닥밖에 없잖아요. 이 손을 펴서 제 옷 앞섭을 잡아 당기면서 제 가슴에 얼굴 파묻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그의 등을 이래 안고 있으니까 그 눈물의 의미가 제게 느껴져요. 자기가 생각해도 끔찍한 가족을 죽이는 그 죄를 짓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죄를 짓고 그렇게 죽으려고 마음먹고 들어오는 그날 밤에 자기를 만나서 새벽 1시 반까지 붙들고 복음 전해주고 자기를 위로해줬던 그 구면의 형님 같은 저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나름대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제 붙들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오성이를 지옥의 벼랑 끝에서 건져주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하다고 기도해주고 물어봤어요. 어째 살았나? 뭐하고 지냈냐? 그러니까 그냥 성경 읽고 지내고 있대. 어디까지 읽었냐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 읽고 레위기를 읽고 있대요. 그래서 그래 많이 읽었네. 열심히 읽어라 하고 둘이 이제 아주 재밌게 얘기하는데 저 구석에 모이는 죄수들이 우리를 너무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뭔지 이제 자기들이 봐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눈이 부딪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이 호성이가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중에 죄수 하나가 덜컥 대답을 해요. 예, 계장님, 우리도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요. 그래. 그걸 왜? 3일 전에요. 우리 깜방에 성북구 장위동의 일가족 살해 안배장 사건의 흉악범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너무너무 쫄고 놀래가지고 노란 오줌을 쌌습니다요. 오줌 색깔이 노래지더래. 너무 놀래가지고요. 근데 막상 들어오고 보니 아무리 봐도 그런 짓을 할 사람 같지 않고 3일 내내 지켜봤는데도 전혀 그런 사람 같지 않아 자기들도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참 잘 봤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 말씀을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듯이 우리의 씨름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씨름이 다가 아니고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씨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호생의 연약한 심령을 악한 영들이 딱 이용하고 지배해가지고 이런 끔찍한 살인을 짓게 하고 하면 설명을 쭉 하니까 여러분요 이 도둑놈들 표정이 이렇습니다. 말도 아니다 이거죠. 아주 못 믿겠다는 거죠. 내 표정 보다가 여러분 내 말 못 믿겠냐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러거든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방은 안 되겠다. 방을 옮겨야 되겠다 싶은데 낮잠 자던 죄수 하나 삐직삐직 일납니다. 보니까 깜빵장이에요. 여러분, 우락부락한 게 아주 흉악범이고 깜빵장 끌빨이 참 대단합니다. 깜빵장은 끌빨이 은평구청장 끌빨은 됩니다. 아주 대단하죠. 뭐 깜빵장 최고 1인자니까 내가 어이 깜빵장 하니까 예. 깜빵장 너는 뭐 교회 다닌 적 없나? 그러니까 내가 예? 예? 하는데 눈이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약간 보니까 뭔가 먹물이 좀 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일학교 안 나가봤나니까 저 사실은 이랍니다. 빨리 말해봐라. 저 집사입니다요. 이랍니다. 집사라 눈이 번쩍 뜨여요. 이 흉년에 웬 집사예요, 그죠? 제 말투가 바뀝니다. 아이고 집사님이셔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미리 이 방에 먼저 보내시고 집사님에게 깜빵장의 직분을 맡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막 했지만 이 친구 몸을 비비고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맹탕입니다. 이래요. 그리고 집사님이라며요. 말만 집사지요. 마누라 따라 개척교회 따라갔지만 2달 만에 집사하라 합디다. 집사하긴 해도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이래요. 내가 봐도 엉터리예요. 안 되겠다. 호생이 맡길 만한 위인이 못 된다 싶어서 이제 방을 이제 호생이 바꿔주려고 마음먹고 이제 호생아 그러면 다음에 올 테니까 잘 지내고 있거라 하고 일러서는데 제가 일러서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호생이 열 잡고 안 놔줘요. 이걸 잡아 당기면서 눈빛이 좀 더 있다 갔으면 너무 외로우니까 좀 얘기 좀 더 해주고 갔으면 나랑 같이 조금만 더 있어 줬으면 하는 그 애처로운 눈빛으로 제 열 잡아 당기면서 못 가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사슴 같은 불쌍한 눈을 딱 보는 순간에 그동안 참고 참았던 내 마음의 어떤 아픔, 어떤 애통한 마음이 그만 눈물로 막 튀어나옵니다. 저도 몰래 통제가 안 돼요. 호생이 끌어안고 울었죠. 뭐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불쌍한 이 영혼을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면 좋습니까? 지도 울고 나도 울고 둘이 끌어안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한참 우는데요, 갑자기 저 구석에서 뭐가 깨한 돼지 목단 소리 납니다. 깜짝 놀라 깨 보니까 그 집사님이 머리를 구석에 쳐박고 궁둥이를 쳐들고 이거 흔들면서 에게 과음을 지르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이렇게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밀양에서 한번 집회하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한번 엎드렸어요. 엎드리자마자 성도들이 막 뒤집어 집더다 막 바지 뒤가 터졌는가 봐요. 좀 몰랐죠. 오늘 내 만져보고 엎드렸으니까 뭐 관계없습니다만. 어제 이 집사님이 히프를 쳐들고 머리 쳐박고 이 좌우로 흔들면서 악을 쓰고 막 울어대는데 그 통곡 속에 간간히 단어가 들려요. 하나님을 찾아요. 또 통곡 속에 뭐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몇 마디 단어만 조합해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같은 회개의 영을 성령님이 퍼부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회개한 사람 많이 봐도 그런 별난 거 처음 봤습니다. 또 아주 기질따라 합니다. 폭맥들밖에. 한 5분 정도 굵고 짧게 끝냅니다. 이제 하고 이제 울다가 또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순간에 내 평생 잊지 못할 코미디를 봅니다. 이제 여러분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오늘 얼굴에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이 코가 양쪽 가에서 주르르 빠졌는데 이 오른쪽 코는 뚝 떨렸어요. 근데 왼쪽 코가 끝이 볼에 붙어서 나와 이래 붙어가지고 U자형으로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요. 이제 자기는 그걸 몰라요. 앉아가 오니까 덜렁덜렁덜렁한데 나는 이제 너무 신기해요. 저기 붙을라나 떨질라나 그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울다가 또 뻘떡 서더라고요. 서더니만은 여러분하고 연설을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그 큰 덩치가 눈물은 범벅이다 코를 이래 달고 여러분까지 우리 웃도 울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믿음은 별로 없지만 명색이 집사인데 호성 씨가 이 방에 들어오던 날 밤부터 좀 붙들고 위로해주고 해주고 싶었지만은 내 예수 믿는 표내는 게 쪽팔려가지고 그동안 모른 척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계장님께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 아들 호성씨를 붙들고 우시는 거 보고 회개하시다. 오늘부터 다소 좀 시끄럽더라도 양해하시오. 그러고 호성이한테 일 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가 딱 무릎을 꿇을 때만 같이 끌어안고 같이 살자고 뽀를 비비고 울기 시작합니다. 미끌미끌미끌하게 서로. 근데 그게 추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쁘고 눈물겨울 정도로 정말 정감이 가더라고요. 그날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참 유머도 즐기시는 하나님, 어떻게 콧물을 소독으로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웃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있다 또 갔어요. 뭐 마음이 급해 빨리 가보고 싶어가 그 집사님하고 잘 있는가 싶어가지고 가니까 11명이에요. 둘 불었어요. 구치소는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2명이 불었더라고요. 그저께 9명이었는데 11명이라 11명 뭐 하나 싶어 또 들여다봤죠. 보니까 11명이 뺑둘 앉아가지고 나 같은 죄악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야 어찌된 거냐 물으니까 깜빵장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제가 갔다 가는 그날 밤에 이틀 전이죠. 그날 밤에 10시쯤 돼가지고 잠이 들었대요. 초저녁에 잠이 드는데 갑자기 호성이가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처절하게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는데 또 뭐 소름 끼칠 정도로 고함을 지르 벌떡 깨보니까 눈을 까지짓고 입에 거품 물고 온몸이 뱀처럼 꾸불렁거리면서 악을 쓰는데 그 고함 소리가 평생에 들어보기에 진짜 어려울 정도로 징그럽고 처절하고 막 심장을 쥐어파는 그런 칠판에 뭐 대가리 찌끔 나온 소리거든. 그런 소리로 악을 쓰는데 전부 다 일나가지고 이제 가위 눌린 줄 알고 흔들어도 깨나질 못해요. 온 얼굴에 물을 갖다 퍼부어도 깨나질 못해요. 뺨을 때려도 눈을 못 떠. 근데 그 고함이 점점점 잦아지는데 입술이 새파랗게 변색되면서 호흡을 못하고 점점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의사 부르고 비상벨 누르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만 의사가 아무리 빨리 와도 15분 20분 넘어요 오죠. 적어도 자기들이 볼 때도 의사가 올 때까지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위기게 위기. 그러니까 깜빵장이 호성이 붙들고 몸부림을 쳤대요. 호성씨 제발 눈 좀 떠봐라. 제발 말 좀 해봐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유언이라도 남겨야 될 거 아니냐. 제발 눈 좀 떠봐라. 붙들고 몸부림을 쳤대. 근데 깜빵장이 보니까 호성이가 뭔가 계속 말하려고 노력을 하더래요. 말하려고 막 입을 하다가 또 못하고 또 어떻게 말하려고 입을 떼려고 그러다 또 못하고 보는 사람이 더 답답하죠. 이제 드디어 이제 끝장이다 싶은데 마지막 순간에 그 호성이가 입을 벌리더만 고함을 지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하자마자 눈을 번쩍 뜯어나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네. 그러다 눈을 뜨자마자 그때부터 통곡을 하면서요. 나는 이제 해방됐다. 내 구원받았다.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막 그냥 고백하고 외치니까 이제 의사가 달려왔죠. 와보니까 이미 깨났어. 그러니까 이제 주사 놓고 약 처방해주고 돌아가고 밤에 11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온 깜빵이 잠이 닿겠죠. 호성이 주변에 빙둘 앉아가지고 도대체 어찌 된 거냐? 무슨 일이냐? 이제 궁금하죠. 팔다리 만져줘가면서 호성이가 그 방에 온 지 처음으로 자기가 겪었던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처음으로 해준 겁니다. 이제 제게 했던 그대로 악한 영이 처음 나타났던 첫날부터 3일 동안 자기를 따라다녔다가 그 부모님 집에서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그에게 눌려서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자기 같은 불구자가 그 영에 붙잡혀서 그 큰 구덩이를 혼자 파고 안매장하고 죽으려고 왔던 그날 밤에 장로님 만나서 기도하고 그놈이 쫓겨갔던 일들을 간증을 하면서 그날 밤에 천정에 그놈이 다시 나타났대. 탁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죽으라도 안 죽고 너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다니까 옳게 예수 믿기 전에 먼저 내가 너를 죽여주겠다 그러더래. 예수 옳게 믿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만 옳게 믿으면 아무도 못 건듭니다. 할렐루야. 예, 귀신 말도요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호성이 온몸을 뱀처럼 칭칭칭 감아버렸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힘에 눌리자마자 호흡을 못하고 꽉 그냥 가위 눌리듯이 막 이제 죽는 거죠. 근데 호성이가 그 악한 영이 자기를 딱 잡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해낸 것이 제가 적은 기도를 제일 먼저 생각했대요.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실수했어. 제가요. 괜히 그 앞에다가 복잡하게 그 나사렛을 적어줘가지고 그게 기억이 안 난 거예요. 너 뭐가 있는데 이 나사렛이 기억이 안 나. 죽겠어요. 이제 뭐 첫 단추가 안 열리니까네. 숨은 막혀 죽겠죠. 끝까지 그 나사렛이 기억이 안 나니까 나중에 통과해버리고 머리에 남아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 안에서 떠날지어다 하자마자 그 자기를 감고 있던 악한 영이 쾌 하고 그냥 도망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울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해방됐다. 할렐루야. 눈물로 고백하니 온 깜방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 이 진짜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요. 사람은 눈만 보면 압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한 깜방에서 봤지요. 또 그의 죄상을 읽어봤잖아요. 그의 몸 상태를 알아. 모든 걸 놓고 볼 때 온 깜빵 사람이 이 진짜다. 사실이다. 틀림없다. 그 다음 생각이요. 그렇다면 멀리 안 갔다. 어디선가 보고 있다. 바짝 쫄기 시작합니다. 멀리 안 갔대. 멀리 안 갔대. 멀리 안 갔다. 한 5분 동안 쥐죽은 듯이 조용히 멀리 안 갔다. 멀리 안 갔다 하다가 제일 간 약하고 기질 약한 사람 세 사람이 깜빵장 옆으로 왔습니다. 와서 깜빵장이 묻습니다. 깜빵장님,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말다. 호성씨 얘기 들어봐라. 예수님 이름으로 뿅 사라졌냐 하니까 그럼 우리 세 사람도 당장 오늘 예수 믿게 달라고 지발로 온 거예요. 근데 깜빵장 선생님이 얼마나 응설이냐면은 복음을 들어본 사실도 없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일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발로 온 사람을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둘도 볼 수 없는 아주 해괴망측한 짓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선서를 받았습니다. 선서합니다. 아무 누구 맺을 필요 예수 믿기를 선서함 이하동문 이래가지고 그 선서를 받았어요. 그래도 그게 믿음이라고. 그날 밤에 선생된 세 사람하고 호성이하고 깜빵장은 안심하고 잠을 잡니다. 나머지 4명은 밤새 뜬 눈으로 멀리 안 갔대. 멀리 안 갔대. 불안과 초조 속에 사는 거예요. 아침밥 먹고 또 두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 밥 먹고 선서 이하동문하고 넘어왔어. 두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 둘이 제게 얘기합니다. 회장님, 우리 두 사람이 깡닭으로 점심때까지 버텼거든요. 근데 점심 먹고 나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니까 이제 드디어 확률은 50대 50이다. 이런 위험 부담을 안지 말고도 선서 해보자고 밥 먹고도 선서 이하동문하고. 그날 밤에 신입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원래 신입 죄수 들어오면요 엄청 많이 놀려 먹습니다. 주워 패기도 하고 담요 덮어놓고 뺑뺑 돌리기도 하고 온갖 아리랑 신고 다 받고. 원래 교도소 신입식이 참 무서워요. 근데 그날은 그거 할 여가가 없어. 들어오자마자 신입들에게 호생 이야기를 쫙 간증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뿅 사라졌는데 멀리 안 갔어요. 들어오자마자 선서 이하동문하고 틈만 나면 11명이 둘러앉아가 나가튼 왜? 멀리 안 갔으니까 계속 불러야 돼. 화장실을 가도 성경 찬송 끼고 들어가. 멀리 안 갔으니까 항상 몸에 떨어지면 안 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더 재밌는 거는요, 이들이 운동을 나갑니다. 운동을 나가면은 한 방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 그 방에 연결된 한 라인이 다 나가니까 보통 한 150명, 200명이 같이 모여요. 그 대운동장에서 옆방 사람이 또 묻습니다. 너 방에 무슨 일 있냐? 왜 시끄럽냐? 왜 갑자기 왜 노래하냐? 그러면 11명이 흩어져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냈지. 이제 각각 한 명당 10명씩 소그룹 만들어가지고 호성이 이야기를 대리 간증을 합니다. 구치소 들어온 인간들은요 참 재밌어요. 남의 이야기를 자기 것보다 더 실감나게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놈들은 호성이 아는가에 덧붙여가지고요 망치로 팍 치니까 피가 팍 튀어서 유리창에 쫙 깔리고 주로 흐르는 지가 만든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놓고 예수 이름으로 뿅 사라졌는데 이 멀리 안 갔다. 옆방이 불안해. 바로 옆방들이요. 옆방들은 걱정이에요. 저 방이 원조방인데 원조방에서 저 찬송을 보니까 분명히 우리 방으로 넘어올 것 같다.
우리도 대비책을 세우자, 찬송하자 하고, 또 찬송 옆방도 기도하자, 찬송기도 온 서울구치소 깜방마다 멀리 안 갔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죠. 근데 이들은 지금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인사가 멀리 안 갔다잉. 멀리 안 갔다. 지들끼리 인사해요. 405장 찬송이 그 당시에 서울구치소에 늘 부르는 우리 죄수 형제들의 노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과 저는 이 찬송을 불러도 조금 추상적이에요. 한 발 건너서 불러요. 왜? 오다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건 인정하지만은 뭐 그럭저럭 사니까 그 정도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달라요. 지금 현재 죄수복을 입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담장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죄인이에요. 피고인, 피자로 불리우고 수용자로 불리우는 죄수예요. 그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처음에는 두려웠어. 겁이 나서 멀리 안 갔다는 이 우스꽝스러운 이 절박감 때문에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던 그 찬송 속에 기어이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그 심령 속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비로소 성령이 탁 건드려 믿음으로 트자말자 마른 짠디에 성냥불을 딱 던져놓으면 소리 없이 온 들판을 다 태우듯이 여기저기서 거듭난 몇몇 사람들의 피눈물의 통곡이 전 서울구치소 담장 속을 불같이 태워나갑니다. 할렐루야. 그의 하반기에 한 8개월 지났나요? 8개월쯤 지난 뒤에 정산해봅니다. 우리 호성이 때문에 겁이 나서 부르던 찬송, 우리 호성이 이야기 때문에 두려워서 읽었던 말씀, 호성이 때문에 혹시나 멀리 안 갔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오다가 거듭난 사람이 무려 750명이 훨씬 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750명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명확히 파악된 숫자예요. 우리 교도관들 집사님 저 할 것 없이 틈만 남아 돈을 모아가지고 성경책을 수백 권씩 사모아 놓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그 사무실에 면회 가다가 운동 나가다가 어묵과 가다가 변호사 만나러 가다가 틈만 나면 죄수들이 들어옵니다. 와가지고 잠시 한 2, 3분 동안 울면서 호생이 때문에 멀리 안 가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성경 읽다가 겁이 나서 말씀 보다가 겁이 나서 찬송하다가 거듭났노라고 자기 고백을 다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손 붙들고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성경책에 평생의 말씀을 적어주고 그렇게 나누어준 숫자가 750건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고 거듭난 얼마나 더 많은 알파가 있을 거예요. 750명 플러스 알파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냥 던져두었더라면 자기 가족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버리고 비참하게 끝날 한 영혼이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에 붙잡히자 말자.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계속 전해야 하고 또 전해야 될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자 말자. 그를 통하여 750 플러스 알파의 엄청난 숫자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영적 전쟁에서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라고 아까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귀신과의 싸움 붙들고 뭐 처절하게 사투를 벌리고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밑바닥에 저급한 이야기예요. 진짜 영적 전쟁의 최고 정상에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도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품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을 저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심지어 예수 전하다가 뺨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얼굴에 침뱉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지근지근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어떤 비난을 당할지언정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 예수님 전하고 또 전해서 언젠가 저들도 그래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 바로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의 장소로 옮겨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영적 전쟁을 가슴에 담은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제가 4시에 마쳐야 되는데 1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눈빛이 두 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가지 뭘 또 하노. 두 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보겠습니다.
그 둘이 누구냐고 꼭 묻습니다. 누구냐고. 그러면 제가 그러죠. 내하고 네 아이가. 그럼 됩니다. 우리 호성이와 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었어요. 믿음에서 만난 나의 아들, 믿음에서 만난 아버지, 그렇게 서로 부자간의 정을 나누고 삽니다. 그는 늘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을 늘 허밍으로 부르고 다녀요. 길을 걸어가도 밥을 먹어도 책을 봐도 늘 그 콧노래 속에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성이 오는 건 앉아서 다 알아요. 벌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 살다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성동구치소로 발령을 받았어요. 가면서 호성이 이별합니다. 호성아, 아버지 간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곧 멀지 않아 사형 집행이 있을 것 같은데 너 하늘나라 가는 날 아버지 못 온다.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 알고 먼저 가 있거라. 우리 곧 만나자. 그렇게 이제 이별했어요. 왜냐하면 사형은 은밀주의로 집행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몇몇 사람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비밀리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동구치소 가서 몰라요. 그래서 이제 호성이하고 하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죠. 그러고도 1년, 2년 살았어요. 근데 한 번은 갑자기 제 복숭뼈가 막 띵띵 골마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목발을 짚고 댕길 정도인데 이제 병원 가니까 내일 수술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술 날짜 잡았습니다. 경찰대학에서 수술 날짜 잡아놓고 치동처럼 부어가지고 목발을 짚고 댕기다가 그래서 그날 수술할 날 새벽이에요. 그날 새벽에 수술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전화가 때린 걸로 왔습니다. 받으니까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우리 후배 정집사가 전화 왔어요. 그래서 웬일이고 하니까 장로님 오늘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요. 와, 오늘 호성이 갑니다. 하늘나라. 오늘 집회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알겠는데 자네 이거 대비 사항인데 이렇게 받고 유출하면 책임질 낀데 왜 하겠노? 장님 문책 받잖아. 그러니까 왜 하겠습니까? 문책을 받을지언정 장로님과 호성이 관계를 제가 아는데 뭐 대비 사항이지만 이거 제가 담아둘 수 없습니다. 연락드립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오시소. 이래요.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차에 실려 갑니다. 이제 저희 아내가 운전하고 전 정복 갈아입고 목발을 짚은 채로 가면서 기도가 하나님 제발 제가 갈 때까지만 좀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기껏 달려가서 차디차게 식은 시신 붙들고 울어봤자 평생 마음에 한만 끼일 텐데 제발 하나님 제가 갈 때까지 좀 살아있고 얼굴 마주보고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죠. 가면서 근데 참 다행히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순서가 호성이 차례 아직도 조금 남았더라고요. 제가 그 길로 사형장을 달려 들어갔습니다. 사형장 크기가 우리 본당보다 조금 작아요. 강단이 있고 소장과 검사들이 쭉 앉아 계시고 이제 사형수는 지하실에서 대기하다가 계단을 밟고 올라옵니다. 계단 밟고 올라와서 마주 앉아가 인정신문 마치면은 한 저 뒤에 밧줄이 매달렸어요. 그게 목이 메이고 단추 누르면 탁탁 밑에 열려버립니다. 제가 목발을 짚은 채로 허겁지겁 달려가서 이 계단 문을 열고 밑을 내다봅니다. 1초라도 더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지난 뒤에 호성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호성이가 저짝 계단 끝에도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 벌써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서 허밍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에 제가 위에 서서 참 눈물이 가슴을 적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무서운 순간도 이 죽음의 순간도 우리 호성이는 찬송하고 오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호성이가 고개를 숙인 채로 양쪽 가에 교도관들이 팔짱을 끼고 그 계단 올라옵니다. 천천히 올라오다가 서너 계단 올라오다가 무심코 자기가 가야 될 마지막 계단의 끝자락을 보고 싶었겠죠. 그죠? 그래서 무심코 고개를 듭디다 딱 들고 보니까 세상에 바로 그 계단 위에 생각도 못한 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반갑던지 그날 그 깜빵에서 처음 저를 만난 날 엉덩이로 달려오던 그런 느낌으로 저를 보자마자 눈을 번쩍 뜨더니만은 옆에 있는 교도관의 팔을 확 뿌리치고 그 무서운 죽음의 계단을 2계단, 3계단 소풍간 아이처럼 껑충껑충 막 뛰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계단은 얼마나 무서운 계단인지 아십니까? 계단 한 발짝 디뎌 올릴 때마다 죽음이에요.
한 발짝 걸어올 때마다 사형장이에요. 밧줄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형수들이 그 계단에서 졸도하고 똥오줌을 싸고 저주하고 발악을 하고 뒤집어지고, 얼마나 무서운 계단인데요. 그 계단이. 그 계단을 우리 호성은요 꼭 소풍 가는 아이처럼 그 밝은 모습으로 껑충 뛰어 올라오더니만은 저를 덥석 안고는, 아버지, 어떻게 왔어요 아버지? 나 아버지 못 보고 그냥 간 줄 알았는데 아버지 어떻게 왔어요? 그래, 아버지 연락받고 왔지. 아들 가는데 아버지가 안 올 수 있나? 그래, 호성아, 겁나지 않지? 괜찮지? 두렵지 않지? 이렇게 물었어요. 활짝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아버지, 제가 왜 겁나요? 이미 여기 오던 날 밤에 자살해서 지옥 갈 몸이 이렇게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 전하고 기쁨으로 살다가 가는데 왜 겁나요? 행복하고 감사하지요. 활짝 웃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아들 참 멋있다. 진짜 멋있네. 니도 멋있고 진짜 하나님도 멋있고 진짜 멋있다. 와, 멋져. 이랬어요. 멋져, 멋있어. 그런 순간에 이제 이놈이 뒤로 물러섭니다. 비로소 이제 제가 짚어 목발을 이제 본 거예요. 보니만은, 아버지, 다리 왜 그래요? 다쳤어요? 아니, 사고 난 거요? 목발 짚을 만큼 심한 거요?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제가 대답을 겨를도 없이 막 물어댑니다. 여러분요, 저는 눈물이 또 나는 거예요. 이 사형장에는 자기 죽음 때문에 사시나무가 되고 벌벌 떨고 사망의 공포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발악을 하는 이 처참한 자기 죽음이 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 호성이는 전혀 개의치 않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버지 짚은 목발, 아픈 다리, 그게 그의 관심이 전부인 거예요. 괜찮다. 오늘은 네 생각만 하자. 이거 내일 수술하면 아무 일도 없어. 가자. 그러고 다시 이제 사형수 하는 자리에 같이 앉았습니다. 다리에 피가 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앉았어요. 같이 앉아가지고 소장이 계속 논고하고 이 절차 진행하는 동안 우리 두 사람은요 손을 꼭 맞잡고 있어요. 잠시도 놓기 싫어요. 꼭 잡고, 한쪽 손은 내가 잡고 한쪽 손은 지가 잡고 이렇게. 지금도 가끔 제가 호성이 되게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버릇처럼 이렇게 합니다. 저는 늘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도 제 손에 잡혀있던 그의 조그마한 소나기가 제게 느껴져요. 제 손을 잡고 있는 그의 보드라운 손이 지금도 감촉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잡고 있다가 소장이 농고를 쭉 하는데 호성이가 손을 꼭꼭 눌러서 신호를 보내요. 제게요. 이렇게 꼭꼭 눌러서. 왜? 할 말 있나 하니까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보니까 되게 심해 보이네. 되게 아파 보이네. 내 걱정할까 싶어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죠. 아버지 너무 아프겠다. 불쌍하다. 아버지 너무 안 됐다. 어쩌면 좋겠노. 이래요. 내 속으로 야 인간은 누가 안 됐는데, 죽을 놈이, 지금 목매어 죽일 놈이 지금 날 보고 계속 안 됐다고, 불쌍하다고, 안쓰럽다고. 여러분 지금 이게 호성이 위대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호성이는요 그냥 뒀으면 똑같은 인간입니다. 벌벌 떱니다. 불안해가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과 제가 믿고 부르는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꼭 붙드시고 그의 머릿속에 죽음의 공포도 다 빼내시고 사망 공포 다 빼내시고 위대한 천국의 소망을 가득가득 부어주고 계시는 구원의 결정체를 오늘 사형장에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절차가 다 끝났어요. 소장이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냐고 묻습니다. 호성이가 남길 말이 있대요.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말 할 것인가? 이 희대 살인마가, 이 흉악한 살인마가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귀를 기울였죠. 지금도 제 귀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요. 우리 하나님 지은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땅에 죄악이 많고 저와 같은 죄인도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만든 세상은 아름답기만 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저와 같이 예수님의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같이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많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분 넘치는 사랑받다가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그의 고백이에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소장님과 검사님들과 교육자들과 의사들과 모든 단상의 사람들, 아니 교도관들마저도 눈물 흘립니다. 그렇게 악한 죄인이, 존속 살해범이 지금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어느 신앙 고백보다 더 아름답고 더 따스한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래도 명이 떨어져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얼굴에 흰 두건이 덮어 씌워졌습니다. 꽁꽁꽁 묶여서 결국 널빤지에 꿇어앉혀졌어요. 단추만 누르면 덜커덩 떨어져 죽습니다. 조용한 시간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 죽음 직전에 아버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어디 있어요? 막 저를 찾아요. 얼굴에 두건 덮어 씌워놓은 게 앞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그랬죠. 호성아, 바로 네 앞에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왜? 할 말 있나? 하니까 예, 아버지, 이거 쓰잘데없는 목발 빨리 던져버려요. 목에 밧줄이 걸려 죽음 직전에도 그의 온 관심은 사랑하는 사람이 짚은 목발, 그게 관심의 전부예요. 그래 알았다 호성아 하는 그 찰나에 기어이 덜커당 하고 널빤지가 입을 벌리고 그 얻은 후공으로 그는 몸이 떨어져 그렇게 한 생애를 마쳤습니다. 흔들리는 밧줄 밑에서 떨리는 그의 시신을 만져가면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호성아, 내 건강 허락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교회가 나를 부르는 한 어딘 가서 이야기를 꼭 전해줄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학과 문명과 학문과 도덕과 인격과 모든 것이 그냥 끝없이 발전하고 끝없이 높아가는 이때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속에서 너의 이야기는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악한 모든 역사로부터 승리하고 보호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도 꼭 전해줄 것이라 약속 그 약속 따라서 오늘 대조 제일교회까지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마치고 또 사랑하는 나의 죄수들 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소망교도소에서 죄수들과 함께 제 생애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의 친구이면서도 때로는 나의 원수이기도 하고 사랑의 대상이면서도 정오의 대상이기도 하고 복잡하게 얽혀버린 저들 속에서 저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저들에게 기회히 전해줌으로써 모든 것들을 건너뛰는 승리의 노래를 저들에게 전해주고자 몸부림을 칠 것이고,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눈에 보이는 세상, 촛불이냐 태극기냐 그것도 따질 거 없습니다. 넌 안 하냐 따질 거 없습니다. 이 혈과 육의 씨름은 끝을 없이 아무리 봐도 그 대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씨름은 결국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 영혼 구원과 예수님 나라의 이 땅의 도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일구어 나갈 하나님 앞에 소명이며 받은 바 의무이며 해야 될 책임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요 근래 집회하면서 이 짧은 시간 이렇게 잘하기도 처음이에요. 오늘 내가 생각해도 참 잘했어요. 시간도 길도 아니하고 딱 맞춰가지고 참 이뻐요 내가요. 언젠가 때가 되면 아마 또 만날 겁니다. 이제 한번 오래 길래 놓으면요 잘 오기 쉽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참 많습니다. 또 목사님께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또 시간 돼서 또 와서 또 다른 이야기, 청송가모서 이야기 다 들어야 될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누가 쓴지 뭐라도 잘 썼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아요.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보시고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많은 이야기들, 제가 피눈물로 썼던 19년 만에 피눈물로 기록한 교도소 안팎의 이야기들을 다 종합했습니다. 장사하려고 온 거는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이익을 안 남습니다. 다 정성감옥소로 다 보내고 또 서점에서도 아주 출판사들도 아주 큰 힘을 썼어요. 15,000원인데 10,000원씩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5,000원 벌었습니다. 다 벌었습니다. 꼭 전도해야 될 사람, 꼭 예수 믿게 해야 될 사람, 10,000마디 말보다도 이거 한번 읽어봐라.
청송가무도 탈주범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고 그 무서운 싸움들이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이거요 보면요 다 끝납니다. 제가 마치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사인해 드릴 테니까 또 얼굴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더 힘을 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복된 역사 꼭 있기를 원하면서 언젠가 다시 만날 것까지 우리 학생들 절대 귀신에게 속지 말고 절대 속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려는 노래하면서 나머지 생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